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계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지구 환경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미래가 정말 심각한데 지금이 전쟁할 때인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인류의 위기가 도래하는 이때에 전쟁이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힘을 모아서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할 때에 이것도 그 논란들이 있거든요. 안티 어, 휴머니즘, 뭐 트랜스 휴머니즘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뭔가를 이렇게 같이 공동과 연합과 협력을 해가야 되는 세계가 이 조지 오웰이 1940년대인가요? 쓴 1984 이 작품과 같이 정말 그대로 가는 것 같아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절기인데요. 고난의 길을 따라서 가는 그 끝은 멸망과 어리석음과 파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끝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이 사순절 순례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삶을 흔들어 놓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게 뭔가를 우리가 알고 이 사순절 기간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지켜감으로써 생명과 평화에 이르고자 애썼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고 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생명이 우리 거친 삶의 환경과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리석은 게 왜 일어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고 전쟁과 다툼과 분열과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나 상황이나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죄는 자꾸 사람을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우상에 익숙해지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우상은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안에 우상은 뭔지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 사순절 순례 기간에 좀 제하고 덜어내야 될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메이지 유신 19세기의 에도막부 이 군사 정권인데요. 소위 말하는 그 사무라이 이 정치가 끝나고 천황 중심의 그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해 갔던 것을 그런 것을 그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그런 일본의 역사 속에서 메이지 유신입니다. 일본인들이 서교인들에 비해서 왜소하고 작으니까 이유가 뭘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돈가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이 일본인들의 컴플렉스, 왜소하다, 작다 이것 때문에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일본은 한 1500년간 고기를 먹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불교의 윤회 사상과 이게 일본을 지키는 아주 통치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였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려고 돈가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돈가스를 먹으면 귀신이 된다는 생각, 고기를 먹으면 그 소의 귀신이 혹은 돼지의 귀신이 자기에게 임해서 자기가 돼지가 된다, 소가 된다, 이런 민간에 도는 이야기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타파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부터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게 하려고 만든 발명품이 이 돈가스예요. 그래서 일본 경양식집 예전에 많았잖아요. 그리고 돈가스를 먹지 않으면 반체제 인사로 고기 먹지 않는 것 때문에 반체제 인사로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랬대요. 어쨌거나 이때 이념 중에 하나가 일본의 왕은 신이라고 하는 신성 불가침 사상이었습니다. 지금 일본 역사를 공부하는 때도 아닌데 왜 그런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일본 왕은 신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줬는데 정말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특히나 중일 전쟁을 거치고 청일 전쟁 그다음에 그 러일 전쟁 뭐 이런 거 거치면서 일본이 계속 이겨갔잖아요. 그 작은 나라가 이겨갔잖아요. 이 일본인들에게는 이 신도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자연재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본을 가장 떠받드는 그 신앙이 이 태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많고 그리고 그 태양의 우상, 태양 신으로 하는 그래서 그 태양 신이 곧 천황이다 뭐지 이런 식의 논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1945년 일본이 그 원폭 당하고 패망하고 난 다음에 1946년에 천황이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그 중대한 발표가 뭘까요? 사실은 나는 신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신이 아니죠. 그런데 그 충격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나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당하고 히로시마 원폭 피해를 당하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 천황이 신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더 큰 좌절과 우울에 빠지고 절망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인간이 우매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 나라가 거기 지식인들이 없었을까, 지성인들이 없었을까. 그리고 당시에 동도석인이 뭐 서도석인이 뭐 이런 논쟁들이 막 있었는데요. 인간이 얼마나 우상에 빠지고 맹신과 이 거짓에 빠질 수 있는지를 그것도 한 국가가 국민성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이게 문제죠. 때로는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피해 숙청이 일어나고 또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이게 문제인데요. 이 전쟁에 대한 참상을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그런가. 그것을 정당화하고 당연시하고 사륙하고 죽이는 것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그 오폭 사고에 그 죽임을 당하고 형체조차 없는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부모들이 오열하면서 그 찾는 모습을 보세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그냥 우리가 그런 거 아니다라는 핑계를 대고 뭐 이룰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얼마 전 둘째 아이가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에 갔다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와도 못해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막혀가지고 길을 찾지 못하겠다고. 제가 그래서 급하게 데리러 갔는데 저 역시 데리러 가는데 차량 통제를 해가지고 거기를 못 건너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평상시 같았으면 한 2-3분 되는 거리를 그 길을 차로 도니까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간신히 길을 찾아서 아이를 만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행진하고 그러면서 찬송가를 막 부르길래 전 기독교인들인가 보다 했더니 얼마나 욕설을 해대든지 죽여 살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욕설을 해대든지 진짜 기독교인들 맞나? 하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봤어요. 여러분 찬송가를 부른다고 다 기독교인들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어느 한 국가를 보면 그들도 과거에는 디아스포라였고 또 사회적으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던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원래 그 말은 사실은 어떤 민족 개념이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이런 하층민들, 설당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600만이라고 하는 대량 학살의 고통을 당해왔던 사람들이고, 고문과 대량 학살과 전쟁을 지지하는 폭력적인 하나님, 이게 되게 지금 어불성설 아닙니까? 전쟁과 폭력과 대량 학살을 지지하는 사랑의 하나님.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선민 사상을 위해서 대량 학살과 폭력과 죽임을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용인하는 폭력적인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어불성설이에요. 애굽 시절 히브리인들의 탄식과 절규의 소리가 그 바로 왕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을 당연시하는 사람에게는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하나님께는 상달되었던 것처럼 인간 권력자가 그 소리를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절규와 탄식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왕의 병사들과 그 군마들과 전차들을 다 홍해에 던지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홍해에서 히브리인들을 건지셨던 것처럼,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바로의 군대에게서 무고한 생명들을 건져내 주시기를, 눈물로 건져내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또 기도해야 할 때이며 기도합니다. 우상에 빠지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욕설과 폭력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기독교인들은 차별과 혐오와 증오를 멈추고, 그것이 키워지는 것 같으면 그 순간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정상적인 신앙이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랑 관계하다 보면 저 사람 선을 넘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미운 마음이 들다가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중단하고 그치면서 또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또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때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나를 붙잡게 되잖아요. 절제하게 되고 참게 되잖아요. 인내하게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욕망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십자가 앞에 내가 붙들림 받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고 행복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대단한 용기를 가진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를 만납니다. 여로보암과 베델의 제단을 규탄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렸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크게 배신했어요.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크게 배신을 했어요. 그리고 시돈과 모압과 암몬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율법을 준수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은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나 했더니 르호보암조차도 자기는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으름장 놓으면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서 하나는 여로보암이, 하나는 아래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노동감독관직, 관리직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솔로몬이 가르치는 대로 노동하는 사람들을 조금은 그때 약간은 아주 혹사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 혹사로부터 이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처음에 이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뭔지를 듣고서 그것을 대응하는 일을, 오히려 이들의 편을 들다가 솔로몬의 눈밖에 나서 애굽까지 도망갔다가 온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온 사람인데 다시 그 제자리에 복귀했을 때 르호보암이 야, 여기는 우리 관할이야 그러면서 나섰다가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같이 좀 봉기하듯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제 피했던 이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는 아픈 이들의 눈물을 이해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그가 거기에 하나님이 거는 기대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준비하지 없을 겁니다. 거기에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율례를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을 변심하지 말고 그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일을 위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위임해 주신 것, 그것을 잘 사용해야지. 때로는 힘을 맡겨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재물을 맡겨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지혜를 맡겨주실 수도 있어요. 그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어느새 사람이 점점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변해갈 때 사람의 마음에 슬그머니 찾아오는 게 바로 우상이 자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르호보암이 어느새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위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지배자의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잘못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남유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를 배반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되겠다. 거기 제사하러 가면 안 되겠고 여기에 제단을 둬야겠다 해가지고 베델과 단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단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는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금송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아론이 그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가서 오늘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고 송아지 상을 만들어내면서 그것을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투사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어떤가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과 축복을, 성공을, 출세를,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투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번영과 출세와 성공, 욕심에 길들여진 것을 쫓아가기 일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가서 그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은 불순한 사람으로 여기고 처단하는 그 여로보암에게 가서 규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쳤을 때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타락한 베델의 가치관과는 결코 섞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한 변수를 만나죠.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아들들에게 듣고 나서 물은 뒤에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금방 이제 따라갑니다. 안장을 지우게 하고 그 안장에 올라타서, 근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안장을 지우고 그 안장에 올라타서. 그 안장에 올라탔다고 하는 것, 편안하게 자기의 그 행차를 편안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것도 상징적인데요. 그 늙은 선지자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나와 함께 가서 음식을 먹고 가자고, 쉬고 가자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선지자가 거절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건 속임이다. 이렇게 성경은 딱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젊은 그 나이는 모르지만 늙은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젊은이가 대단하죠. 베델에 가서 그 선지자에게 그 왕에게 그 정도 규탄할 수 있는 기백과 용기라면 아마 이들에게는 그거 아닙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천사를 대접하는 거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순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청했을 거예요. 그리고 둘러대는 말로 나도 그런 천사가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더라. 아마 이렇게 둘러댔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거짓과 속임수였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배도 고팠겠죠. 목도 마를 테고 왜 안 그랬겠습니까? 임무를 완수한 데다가 다 마쳤다고 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스스로 뿌듯한 마음,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그 여로보암과 맞서서 했던 일들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도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겸손의 표시가 아니라 내가 했어라고 하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서 이 교회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돼서 그래서 크게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체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제가 마음에 이건 내가 했어라고 하는 스스로,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면서 내 업적과 내 능력을 과시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 말하시는 한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데요. 그가 어찌어찌 해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가는 길에 그가 그 도중에 사자에게 물려서 죽는 사건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이 사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로보암 앞에서 목숨을 걸고 규탄했던 그 정도 기백과 용기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그에게 강력하게 임했고 믿음도 아주 단단했을 텐데 왜 중간에 그 늙은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쉽게 마음이 변했던가? 또 하나님은 왜 속인 자는 내버려 두시고 속은 자에게 심판하시는가? 선지자의 행동도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처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우상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 그리고 동화되어가는 모습, 그리고 신앙이 점점 어느새 변질되어가고 차가워지는 모습, 이 모습에 대해서 경각심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은 아닐까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할 우리가 또 읽어야 될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 아닐까요? 첫 번째는요,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우리의 모습에 대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늙은 선지자 말 한마디에 넘어갔습니다. 늙은 선지자의 말보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직접 주신 명확한 말씀을 사람의 형편과 논리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연약함 속에 어느새 이렇게 속절없이 넘어지는 것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사람은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때로는 내 육신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새 그 말씀보다도 내 욕망의 욕구의 그 목소리에 더 듣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욕망과 욕구에 휩쓸리기 쉬우니까 그 절제의 삶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갔던 것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사순절 기회입니다. 어쩌면 그 늙은 선지자는 그 늙은 선지자가 그 마음속에 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늙은 선지자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 안에 안장을 지우고 거기에 올라타고 싶은 그 욕구가 그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와 닮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려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가야 할 길을 망각하고 잃어버려서 자신의 정욕을 채워줄 곳을 찾아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 지금 배고프잖아요. 굶주리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좋은 기회잖아요. 거기서 갈등했겠죠. 그러나 결국은 그 선택을 하고 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왔을 때, 재차 왔을 때 점점 어떻게 돼요? 그것이 희미해지면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치시니까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나귀를 때리고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속절없이 재물의 유혹에 끌려가는 모습이 그 발람의 모습이었다면 우리 안에는 그 안장을 지우고 스스로 안장을 지우고 거기에 올라타고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에 길들여져서 우상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우상이 자리하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유혹이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 때 처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기를 시험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건 이런 것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 첫 마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게 변질되지 않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는 그 시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데 언제 받으셨어요? 이 돌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언제쯤 이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먹어라. 그 배고픈 욕구 앞에 사탄이 유혹했을 때 언제쯤? 한 39일쯤? 언제쯤이에요? 네? 성경을 보니까요. 40일 금식을 마친 후에요. 그러면 돌을 떡으로 만드라는 그 유혹에 어쨌거나 굶주리니까 그 식사를 드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돼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다 맞췄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이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인정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누구로부터 시험받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엔 드셨겠죠. 식사하셨겠죠. 그게 아니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의 그 정체가 무엇인가를 아시고 거기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누가 시험하고 있는가? 이것은 사탄이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겨내신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여러분 누군가가 봉투 하나를 줬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이에요. 근데 자녀가 아빠 감사해요 해가지고 그 생일 선물로 봉투에 한 50만 원 챙겨줬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청탁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인데 한 50만 원, 똑같은 50만 원을 봉투에 챙겨줬어요. 똑같은 50만 원인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건 다르다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 시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때 우리는 세상이나 남 핑계 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다 이래.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이러한 핑계와 상황이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세상이 그렇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든다고 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포기할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가톨릭 교황이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전쟁에 찬성하는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고해성사를 하십시오.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것은 세상을 윤택케 하라고 하신 말씀이지 함부로 전쟁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번영과 발전의 차원이 아니라 세상을 평화와 생명의 은총으로 가득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음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세계의 악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 것 같습니까? 주님은 용서와 사랑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그 길에서 가룟 유다의 길을 선택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추구하며 이기심을 따라서 번영과 성공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길들이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세계에 안주한다면 그것을 그 상황 탓을 하거나 남 탓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죠. 신앙적인 갈등을 겪는다고 하고 또 때로는 나태해지고 느슨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 자기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누구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자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저 늙은 선지자 탓을 할 수 있어요? 탓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상을 규탄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스스로 우상을 규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길들여졌던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 이거 당연하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자리했던 생각들 때로는 폭력적인 마음 전쟁에 대해서 찬반을 물을 것도 없는데 찬반을 물으면서 이렇게 묻는 것 그런 여론조사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세상의 시험이거든요. 전쟁에서 여러분 질문을 바꿔보면 이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누가 어떻게 묻고 어떻게 시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당연한 거예요. 그 설문조사거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설문조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악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안에 충성했다고 하는 것이 혹 신앙을 멀리하게 된 교만의 발단이 되지는 않았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여로보암의 제단은 무엇인지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늙은 선지자의 목소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안장을 지우고 걸어가는 그 마음은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은 무엇인지